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구원을 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시작하는 성경,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살려면 천국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을 하고 그 비자가 인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우리가 한 주간 4일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을 누가 찾을까요?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누가 의사를 찾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러죠. 잘 아시네요. 병든 사람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의사를 찾아요. 배고픈 사람은 뭘 찾죠? 음식을 찾아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지를 알고 배고픈지를 알고 목마른지를 알면 누가 찾으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본인이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가 찾느냐? 내가 찾아야 돼요. 누가 찾을까요? 그 답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따라합니다. 죄를 찾자. 내 죄를 찾으면 누구를 찾게끔 돼 있느냐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찾자예요. 자,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그걸 오늘 배울 거고, 내일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하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나, 내일은 예수님과 나, 이걸 배우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자예요. 죄를 찾자. 자, 이거 하나 보시죠. 다 아시는 거지만, 자, 여기에 병원이 있고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병원도 십자가가 있죠. 교회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병원 십자가는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교회 십자가는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자, 이 병원과 교회가 다 고치는 곳인데, 병원은 몸의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의 죄를 고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병이 걸리면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영혼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고치는 병원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는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문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진찰을 하죠. 그러죠? 어떤 병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처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대체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 왜 내가 죄인인지, 지옥 가야 되는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오늘 진찰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찰이 끝나면 치료를 해주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죄에서 죄를 용서해서 구원을 해주셔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바로 죄를 찾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결승전이에요. 중결승. 힘들죠? 수요일 날 예선 통과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경기는 하면 할수록 강자를 만나죠. 오늘 중결승전을 잘 지내야만이 내일 결승선에서 이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영생, 구원, 거듭남이 아닌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대요. 영생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식이에요, 지식. 자, 성경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날이 있어요. 깨달은 날. 교회에 나가는 날 말고요. 교족부에 자기 이름 올리는 날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마음에 깨닫는 거죠. 마음에 깨달은 결과가 뭐냐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뭐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열려요. 그런데 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가슴으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파, 행위로 가려고 해요. 행위. 자기가 교회를 다녀서 주일 성수해서 헌금해서 착한 일 해서 못 갑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성령을 받은 것을 구원,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다녀서, 바쳐서, 뭘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간다라고 우기면 그것이 불법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도 확인을 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파에 속해 있으면 자기는 정통이라고 해요. 내가 정통에 속해 있으니까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어떤 교파에 속하면 천국 가고 어떤 교파에 속했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 교파, 천국에는 교파가 없어요. 교파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교파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파 따라서 사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성경 따라, 예수님 따라 가야 천국 가지, 교파 따라, 목사 따라, 사람 따라, 인정 따라 가면 내 영혼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갑니다. 목사도 못 가요. 예수님 3년 반 따랐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천국에 못 갔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그 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사라고 천국 간다고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전도사, 부흥사하고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죠. 자,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정도 아닙니다. 이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예정,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전주 북부교회에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전하기로 예정은 돼 있죠. 예정은 돼 있지만 전주 북부 지역, 이 3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예정돼 있는 집회, 한 주간의 집회 속에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지 우리 전주 북부교회에서 정해놨습니까? 안 정했어요. 정했다라는 것은 일정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소를 정했다는 것이지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거 하잖아요. 부흥회. 이 체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것은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지 어떤 체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암이 나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병이 낫고 암이 낫고 뭔가 기적을 방언을 하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육이다 그 말이에요. 육. 그것을 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거듭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선언이에요, 선언. 어떤 사람은요, 목사나 신부나 어떤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구원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축영생이라고 하면서 날짜를 적어주고 개인이 사인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의 구원을 인정해줘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을 다 갖다 모아도 한 사람 천국 못 보낸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파가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하고 신부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당신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대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받았대요. 예. 그 은혜, 예, 감사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내 자식 일, 어떤 가정의 힘든 일을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예. 그 받은 은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거듭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물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면서 7, 80년 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예? 생활 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은혜는 별도로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누구냐고 그러면서 따지시고 자기의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천국 가는 은혜는 별도로 있다고 해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자,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여 불렀으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저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셨잖아요. 함께 주님과 먹고 마셨잖아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모른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걸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사랑. 자기는 주님을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이 아닌 것, 구원이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고 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 착한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신부, 스님, 장로,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죄 적은 사람, 얼굴 예쁜 사람, 살인, 강도, 사기꾼. 자, 1번부터 10번 중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 자, 기준입니다. 기준. 무슨 기준이냐?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지금 성경의 기준을 배운 거예요. 왜? 천국에 가려면 천국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살인, 강도, 사기꾼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돼 있는 겁니다. 왜 착한 사람도 가냐? 착한 사람도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죄 없는 사람은 천국.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죄 문제지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내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이요, 어떤 대학생이 오늘같이 죄 말씀을 듣고 저녁 내내 잠 한숨을 못 자고 그 다음날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어제 말씀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세상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지 아냐고 자기의 착한 것을요, 착한 일 했던 경험을 쫙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다 들어드렸대요. 예, 아유, 좋은 일 하셨네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착한 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죄 있어요, 없어요? 어제 말씀 듣고 죄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 죄 있죠.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더래요. 지금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양팔 저울이 있대요. 그래서 왜 양팔 저울이 있답니까? 했더니 내가 지은 죄도 있는데 지은 죄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양팔 저울로 딱 재가지고 수평이 딱 맞으면 천국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걸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예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죠? 죽음은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느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죠? 죄 있는 사람이 재판대에 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죠. 죽는 것은 죽는 건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라는 게 있어요. 그 후가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의학적 죽음이 뭐냐면 심폐기능 정지예요. 다시 말하면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임사체험자가 많아져요. 왜죠? 심폐소생술이 좋아졌어요.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죽을 사람들도 5분, 10분 만에 살아나기도 해요. 문제는 그 5분, 10분 동안 심폐 기능이 정지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죽음 후의 세상, 사후세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 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의미 있게 나라는 존재가 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라고요? 죄.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자기가 잊어버렸던 것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 했던 거요? 죄가 다 기억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위에 보이는 빙산은 조그만데 밑에 엄청난 몸집의 빙산이 물속에 숨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음식 먹은 거 기억나세요? 아니, 어제 먹은 거라도 기억하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꽤 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닌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내 모든 기억력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아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갑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가면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결정된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미리 서봐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사고 다발지역. 사망사고 나는 지역에다가 편말 꽂잖아요. 그 전에 꽂잖아요.
그 전에. 왜요? 미리 준비하라고. 내가 죽음 앞에 닥쳤을 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운명으로 결정될지를 미리 보자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요. 옛날보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래서요, 2년에 한 번씩 홀짝제로 해가지고 건강검진 하라고 다 날라와요. 국가에서 그 엄청난 비용을 대면서 왜 그걸 하죠? 막상 병이 걸리고 나면 이 개인적인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개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거죠. 개인만 아니라 가정이 힘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검진을 통해서 병이 커지기 전에 작았을 때 미리미리 아는 겁니다.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보는 거예요. 건강검진 하자는 겁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보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일 있죠. 그런데 사람이 보는 착한 일과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일이 틀려요.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착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소문난 효자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죄인이에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요, 없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보세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그 사람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마귀가 먹어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시작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편이냐?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탄이요, 이 천사의 타락인데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 사단이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왜냐하면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게 돼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우사의 일을 보게 하려고 그를 데려올 자가 누구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오고자 하되 올 수 없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조상, 홀령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딱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에다가 딱 가둬버려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 죽음 건너가면 절대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인은요, 세상에서 활개치게 안 놔둬요. 그러죠? 잡아가지고 구치소에, 감옥에 딱 가둬버리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세상에서 활개치게 놔둡니까? 죄인이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천국을, 죽음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놔둬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딱 가둬버린다고요. 구천을 떠돌아다닌 것은 조상의 홀령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이 그럽니다. 귀신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근데 그 지옥을 마귀를 따라서 죄인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경배를 좋아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이 귀신들입니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가 뭐죠? 미혹해요. 이 순간에도 내일 놀러 갈 생각하고 있고, 몸은 안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옆에서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라고 속삭여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도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비슷한데 짝퉁을 딱 줘요. 여러분, 믿는 세계가 가짜가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가짜가 제일 많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떤 귀신에게 물려갈지를 몰라요.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진리가 전해지는 기독교 안에 가장 많은 가짜를 뒀냐?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보면 대부분 교파나 종파가 하나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는 왜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거짓 것을 믿게 허락해 하셨냐 하면 구원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 올바른 진리를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말, 안 좋게 이야기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쪽제비가 토끼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쪽제비가 토끼를 어떻게 사냥하죠? 쪽제비는요, 발발이에요, 발발이.
절대 달리기가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토끼는요, 뒷다리가 길어가지고요, 한 번 점프하면 4m, 5m까지 날아가요. 이 발발이 족제비가 절대 토끼 사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쪽제비가 토끼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요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잡고 지옥으로 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 쪽제비입니다. Králíci patří mezi oblíbenou kořist lasiček. Lasičky jsou štíhlé, rtuťovité šelmičky plné energie a prožívají život v rychlosti. Dokáží zdolat kořist 10krát větší, než jsou sami, pokud se jim ji podaří dostihnout. Aby si k tomu dopomohli, vymysleli si lasičky velmi podivnou lest. 토끼 앞에서 춤을 춥니다. Tento šílený tanec má pro králíky asi 토끼는 zvláštní 그 kouzlo. 춤추는 쪽제비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Zdá se, že je 춤추면서 opravdu 토끼 앞으로 dokáže 점점 očarovat. 와요. 근데 토끼는 춤추는 구경하다가 쪽제비에게 경계를 늦춥니다. 그러다가 자기 코앞에까지 오는데 몰라요. Jenže je to smrtelně nebezpečné okouzlení. 그러다가 턱 그러다가 턱 물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바쁜 일 있잖아. 다음에 들어, 다음에 들어. 여기 전도 집회 1년이면 몇 번 있어. 여러 번 있어. 네가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 너 지금 바쁘니까 이번 주 약속 있잖아. 그러니까 못 들은 거 다음에 들으면 돼. 계속해서 내 영혼을 말씀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정직해야 돼. 여러분, 진찰 받을 때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정지가 돼요? 숨겨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의사 만난 김에 다 고치려고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아픈 곳을 다 얘기합니다. 배만 아파서 왔는데 가끔 머리도 한번 아프고요. 가끔 어질어질하기도 하고요. 의사 앞에서는 너무너무 정직해요. 안 아픈 데까지 얘기해 그냥. 그러죠?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도 다 해요. 말도 잘 들어. 간호사가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엉덩이 까세요. 네? 옷 내리세요. 뭐 다 해요.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려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몰라요. 그러죠?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셨는데 결론이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면요, 내 마음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이거 하나 보시죠. 함께 염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이면 아주 불편했습니다. 뛰어놀다 보면 금방 옷이 더러워지는데 집에 가서 꾸중 들을 일이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옷이 적당히 더러워지면 한결 편했습니다. 더러워져도 표가 나지 않으니까요. 부끄러움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바르고 의연하게 살려 애쓴 사람들은 어쩌다 작은 잘못을 범해도 부끄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자기 삶이 때묻고 얼룩지는 것을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 번도 맑고 깨끗하게 자기를 가꾼 적이 없어 무엇이 실수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에서 염치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인 듯합니다. 염이란 깨끗함을, 칠한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염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제 삶이 깨끗하지 못해 부끄러움조차 몰랐으니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모두 얼굴을 들 수 없는 염치 없는 일을 하고도 떳떳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이 염치 없습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염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염치라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예. 흰 것은 희다고 하고 검은 것은 검다라고 말하는 사람. 네, 그것이 염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제 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잠언 26장 24절. 잠언 26장 24절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우리가 인생길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속에서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이 더 많이 나오죠. 그걸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짐승 같은 악한 것이 올라온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행동의 죄는 그렇게 안 지었을지 몰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악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내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들어와요. 하마터면 받을 뻔했어요. 그때 머리가 서버리죠. 네, 머리가 섰어요. 그런데 깜빡이도 안 하고 미안한 말도 없이 그냥 뿅 가네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온갖 상상이 다예요. 뭐 저만 그럽니까? 저걸 쫓아가 마라. 네?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왜요? 내 속에 정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인생길 속에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얌전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자, 공작 같은 마음이 있답니다. 자랑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체하는 마음, 배운 채, 있는 채, 잘난 채. 사람들이 체하다가 없으면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제 누를 거 없으면 나이로 눌러요, 이제. 외모주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외모주의지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 죄 지어도 용서해 준대요. 그게 인터넷 SN상에서 얼굴이 예쁜 거 보니까 아이고 죄 용서해줘도 좋겠네. 그래서 외모주의가 돼요. 이 공작이 얼마나 외모주의인지 아세요? 제가 전에 이 교회에서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공작을 보고 싶었어요. 왜? 전도 집회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갔는데 이 녀석이 좀 하얀색하고 약간 여러 가지 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건드려 봤어요. 야야, 꼬리 좀 펴봐. 신용도 안 해요. 이 형제 자매들이 2명, 3명 붙는데 한 5명이 붙었는데도 안 움직여요. 한 2명이 더 붙었더니 이 녀석이 딱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랬더니 탁 떨더니 보셨어요? 탁 떨더니 갑자기 쫙 펴더니요,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2명, 3명 저리 가보라고. 네, 저리 가보라고 했더니 좀 있으니까는요, 몇 명이 딱 빠지니까 갑자기 날개를 탁 접더라고요. 야, 이 녀석도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자랑하네. 여러분, 자랑이 왜 죄인지 아세요?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꽂는 거예요. 내 자식은 공부 못해가지고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내 자식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죠? 그날 집에 가서 그 집 아들은 죽는 거예요. 자랑 때문에 노마저를 잡잖아요. 자랑이라는 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자랑을 하면 듣고는 있는데 기분이 좋던가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도 축하하네, 좋네,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염소, 고집, 말씀 한번 듣고 구원받자고 해도 안 해요, 안 해. 전도하는 사람은 속이 새카맣게 탔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다가 한번 들어줄까? 하고 와요. 돼지, 욕심. 말씀 잘 듣다가도 누가 술 사준다고 하면은 그 일이 가버려요. 자기 욕심.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영혼이 망하는지도 몰라요. 거북이, 게으름, 기회주의, 핑계. 이 자라가 분리할 때는 고개 쏙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사람에게 잘한 일은 고개를 싹 내밀고 좀 불리한 일은 모른 채 해버리고, 호랑이, 싸나움, 욕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자기 조금 감정만 건드리면 못 참아요. 뱀, 배약, 거짓말. 뱀 혀가 2개로 갈라져 있죠. 미어 죽게 있는 과장님, 출근하다가 마주쳤습니다. 미운 과장님, 그럽니까? 아이고 과장님 오늘 핸섬하십니다. 속에서는요, 미어 죽겠네.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없는 거짓 행동을 하잖아요. 인사치레. 남의 집에 딱 갔는데 해필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르. 체면치레.
자기 체면을 위해서 없는 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개구리, 수군수군, 비방, 잔소리, 남의 말, 남의 허물, 남의 집, 남의 사람 이야기하는 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컵에 물이 들었습니다. 부으면 못 나올까요? 여기에 콜라가 들었습니다. 부으면 못 나올까요? 있는 게 나와요? 없는 게 나와요? 있는 게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는 성인군자,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들면 나와요? 안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다 나오잖아요. 왜?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살인이 뭐냐 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가 재판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 사람을 때려서 아니면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보셔요. 마음에 화내는 마음, 욕, 미련한 놈, 미워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보신다고요. 사람은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그 감정도 다 보셔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으로 사람을 실제 죽일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부터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자, 간음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눈이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뭡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어도 눈으로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을 가졌을 때 아무도 몰라요. 부부가 같이 TV 보면서 TV에 나오는 선남 선녀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져도 서로 모른다고요. 마음속이니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심판하십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의 심판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람들이 왜 모든 죄는요 이 탐심에서 나와요. 종교라는 것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에서 종교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뭘 믿는 사람들 보시면 뭐예요? 전부 다 어디 가서 주시고 평상시는 집에서 놀다가 자식이 수능 볼 때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디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공양하고 복 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기 아쉬울 때 욕심이 욕심.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성자리잖아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이 모든 거짓말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아이들 말 배우면 뭘부터 해요? 애들 키워보셨죠? 거짓말을 해요. 누가 그랬어? 저 안 그랬어요. 희한하죠? 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 여기 보면은요, 옛날 아궁이에서 음식을 하고 먹고 남은 것은 여기에 이 구정물통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가득 넣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때마다 조금씩 부어놓으면은 나중에는 이게 오물이 꽉 찹니다. 그런데 평상시에서 위에를 보면 맑게 깨끗해요. 근데 막대기 딱 집어넣어서 휘 저으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평상시에는 천사 같아. 모든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 같아. 그런데 누가 건들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벌레요 구더기래요.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째 벌레 구더기만 또 못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볼 때 그 죄가 구더기하고 벌레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깨끗한 구더기 몇 번입니까? 덩 속에 있는 구더기,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 올라와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은 구더기. 뭐죠? 깨끗한 거 있습니까? 어떤 거 가져다가 애완용으로 키우실래요? 보세요. 구더기, 덕이끼리는 깨끗하고 더러운 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딱 관점을 옮기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덩 속에 있는 덕이는 봐줄만 하는데 자기를 깨끗하다고 위에서 올라온 덕이는 가장 빨리 죽을 확률이 많아요. 네? 사람끼리는 착한 사람, 보통 사람, 악인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로 볼 때는 이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왜? 그 마음속은 다 똑같아요. 조금 참을성이 좋은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 모두가 더러운 구더기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엑스레이, CT, MRI 촬영을 다 하죠.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봐요. 사람도 사람의 속을, 육체의 속을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속을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 죄의 시작, 죄의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인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죠. 인간, 죄인의 모양, 곧 죄인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때부터 죄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씨는 이씨, 최씨, 박씨, 김씨 다 씨가 있죠. 왜 그 씨죠? 내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씨가 있는 거예요.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이씨,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씨. 그러죠? 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원래 정통 성씨는 136개인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성씨가 많아졌어요. 약 270개 이상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씨가. 그런데 성씨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른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씨를 물려받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의 씨는 무슨 씨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씨예요. 종자로 말하면 죄종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해바라기. 채송화 씨를 심으면 채송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죄씨 심은데 뭐가 나와요? 죄나무가 나오죠. 그럼 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죄열매가 열리죠. 그래서요. 자, 여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사람이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죄 나무다 그 말이에요. 종자로 말하면 죄 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응아하고 태어났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10살짜리입니다. 여기는 20살짜리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 똑같아요. 자, 종자가 그 나무를 결정하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죄인의 씨에서 일생 동안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은 죄의 씨로 태어난 지옥 갈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씨가 떨어져서 죄나무가 되고 죄나무에서 죄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라기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현대어에 보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 지을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흑인이 하루에 몇 번 세수하면 백인 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그 반점을 이발하는 바리깡으로 몇 번 깨끗이 밀어버렸습니다. 또 나오면 반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몇 번 이발하면 반점 없어질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뭘 얘기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착한 일은 착한 일일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신분,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최초의 사과나무 하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과가 다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으니까 아담이 잘못이네. 나는 죄 없네. 그런데 죄성이라는 것은 물려받았지만 그 죄성을 물려받았다고 다 악하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떤 사람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만, 아담 탓이야 라고 말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우리에게 물려줬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아담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어머니가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죠. 똑같은 칼인데 그 칼로 사람을 죽여놓고 왜 이 칼을 만들었냐고 칼 만든 사람 쫓아가서 탓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맞잖아요. 칼이라는 것을 좋은 데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지 사람 죽이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 똑같은 칼을 선한 데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선악을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본인이 죄 지어놓고 왜 탓을 합니까? 그래서 이 죄인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 보시는 죄인의 기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다.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가시나무니까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에이, 뭐 나만 이런 죄 짓고 사나? 그런 죄 짓고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듣고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의 심판인을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죠?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 죄 짓고 사니까 다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구나. 천국 갈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지옥 갈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찰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가 있으니까, 치료의 방법이 있으니까 진찰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죄가 있어요. 욕심 봐봐요, 욕심. 이 동생 얼굴에다가 어떻게 사랑해서 이렇게 할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떼부리고 억지 부리고. 뭘 쳐다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있어요. 뭐하죠 지금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호주머니에 손을 대죠. 그리고 조금 크면 부모한테 대들입니다.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내 부모를 무시하면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많은 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욕하고 그러죠? 음란한 마음, 이 눈들이 다 어디로 갔죠? 이 한 사람 여기 앞을 왜 지나가는가 몰라요? 그것도 또 자랑이야 또. 그리고 좋아서 괴로워서 기분 좋아서 사람이 또 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한두 잔 마신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가족들 간의 갈등, 미움, 우상숭배,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돼 있어요. 할아버지 어디 보세요?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죄밖에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죄짐을 지고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무거운 죄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 따라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찾자. 죄를 찾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찰 기구가 많이 있죠. 뭐 CT 촬영, MRI 촬영, MR, 엑스레이, 여러 가지 기구. 그 기구가 무슨 도구입니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찾는 도구잖아요. 병을 찾는 도구입니다. 병을 찾기 위해서 그런 장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찾으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율법이 호세아에서는 10,000가지라고 돼 있고 모세오경에는 613가지라고 돼 있고 그걸 딱 줄이면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자,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말라. 탐심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어딨냐?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 없다. 그게 망령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아니냐 그 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전라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영적으로 무능함을 알도록.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 기구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진찰을 딱 했더니 뭡니까? 암이 딱 발견된 겁니다. 암이구나. 무능함을 알도록. 아, 나는 이 암을 고칠 수가 없구나. 어찌할 수 없구나. 그리고 뭐라고요?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도록. 나 이제 죽겠네. 그러면 누구 찾죠? 선생님! 이렇게 찾아요. 나 좀 살려주이소. 이렇게 된다고 해요.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고,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기준이 뭐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홀이만한 죄, 홀이가 뭔지 아세요? 이 소털 하나를 1000등분의 1 한 게 털호예요. 8푼 2, 1000분의 1. 정말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형법이 37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어기면 형무소 갑니까? 1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하나님과의 계명,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뭘 얘기합니까? 너는 부모 공경 못했다. 너는 살인했다. 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간음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살았다. 도적질하지 말라. 너는 탐내고 살았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더러운 것이 더러운 죄가 있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운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죄를 찾았습니까? 왜?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2절. 시편 4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나의 죄가 나의 뭐보다 많다고요? 머리털. 자, 저를 보세요. 죄 하나씩 지을 때마다 머리털 하나씩 뽑으면 이 세상에 머리털 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청소년기에 대머리 될 거예요. 나온 족족 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과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하루에 하나씩만 죄도 1년이면 몇 개예요? 365개예요. 근데 하루에 한 개만 지어요? 한 타스만 짓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 여쭤보죠. 내가 아침에 딱 눈 떴을 때부터 이 장소에 올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교회당의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전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오늘 여기 올 때까지의 내 마음과 생각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뭘로요?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동영상을 틀 수 있어요? 친구들,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볼 수 있냐고요? 그 마음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사람에게도 못 보여주고 자기도 못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이요,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성경의 사도 바울, 성경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깨끗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니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최고로 죄에 많더라 그 말이죠.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정말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죄를 하나씩 지을 때마다요, 내 머리 위에다가 모래 알갱이 하나씩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진정 묻혀서 무덤 됐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몸의 부활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영혼입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어요. 까짓거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예, 두 번 죽어요. 첫 번째 죽는 것은 내 육신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못에 내가 풍덩 빠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내 몸을 탁 감싸죠?
물. 연못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못에 내가 빠지면 내 몸을 뭐가 감쌀까요? 근데 이 불못이 무슨 불못인지 아십니까?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냐면 유황불이에요. 유황이 뭔지 아세요? 성냥개비 아시죠? 성냥개비. 지금은 라이터로 불 켜지만 옛날에는 성냥개비로 불 켰어요. 자, 성냥개비로 불을 탁 켜다가 그 성냥개비에 빨갛게 묻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유황이에요. 근데 그 유황이 불에 탁 불 지피는 순간 내 손에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냄새 나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유황의 특징이 뭐냐면 살에 붙습니다. 그리고 살을 태우는 거예요. 살을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 안 죽는다? 지옥은 안 죽어요. 유황불못이 내 몸에 붙어서 지글지글 고기가 익듯이 태운다고요. 불덩어리예요. 가끔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 지핀 사람 있죠? 데모하다가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도합니다. 만약에 천년 만년 살다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전도 안 합니다. 왜? 그만큼 고통받다가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옥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네 번째,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다섯 번째,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여섯 번째,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여덟 번째,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통이 있어요. 지옥의 고통. 여러분 CRPS라는 거 아세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의 한계, 최고치가 CRPS예요. 자, 손가락 절단이 고통에서 8등급이랍니다. 근데 이 CRPS가 9등에서 10등급이에요. 여자들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7에서 8등급입니다. 지옥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이요, 성경에 보면 검은색이에요. 흑암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불못이라며요. 아니요. 여러분, 태양의 흑점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의 흑점이 15,000도예요. 포스코에서 철을 녹이는 온도가 900에서 1100도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죄를 하루에 한 번씩 짓는다면 계산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내 죄가 많은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 한 번 짓고 감옥 갔다 오면 전가 1범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가 몇 범일까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성경에다가 태초부터 인생 역사의 끝까지 다 기록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100년을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마음과 생각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둘이 짜고 짓는 죄도 하나님은 각각 그 죄의 경중을 따지셔요. 보세요. 죄악의 크기가 있죠? 죄의 횟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경중도 따지시고 똑같은 죄를 몇 번 지었는지 그 횟수까지 다 세세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 영혼의 운명인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울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힘쓰고 애쓰면 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지은 죄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이 죄 문제, 인생에게 있는 이 죄 문제, 나에게 있는 이 죄 문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울어도, 새벽마다가 통곡해도, 통성기도를 해도, 헌금해도 사람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다고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내 죄를 찾았으면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죄인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이냐? 구원의 상이에요. 죄 용서의 상이에요. 거듭남의 상이다. 천국 가는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상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죄를 찾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사는 병을 고칩니다. 내 죄병을 고칠 분은 영원의 의사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할 일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엄청난 죄를 짓고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나 좀 고쳐달라고 하고 부탁하면
의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처리해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으셨습니까? 예, 죄를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받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정직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로 알았다.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에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내일 배우는 날입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혹시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먹으러 마시러 놀러 가는 일, 이런 상황 앞에서도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세상 일은요, 오늘 못하면 내일 미룰 수 있어요. 제가 25년 동안 앓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그 사람이 말씀을, 그전에는 듣자라고 해서 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듣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번에는 구원을 좀 제대로 받을란가 보다 라고 했는데 오늘까지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구원 받고 싶대요. 그러면 내일 보자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25년 동안 손 내밀 때 거절했잖아요. 내가 아쉬워서 손 내밀 때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실 때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말씀으로 죽음 너머의 심판대 앞에 미리 서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 죽음 후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내일 말씀 앞에 나와 모든 분들이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